다 같이 찬송가 620장을 함께 찬송하시면서 4월 22일 월요일 아침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한 주일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첫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이번 한 주간도 의지하고 의탁하며 인도해 주심을 바라면서 주님 앞에 의탁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도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나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한 주일을 열고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의 삶도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시간들일 줄을 또 압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의 힘, 그리고 악하고 비뚤어진 우리들의 심령으로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언제나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 의지하여 승리하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와 보호와 또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간절히 바라고 의탁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1장 30절부터 32장 14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1장 30절 말씀부터 32장 14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기 바랍니다. 신명기 31장 30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어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숫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한 주를 여시면서 우리 하나님 그 아버지의 은혜를 붙잡고 인도하심을 소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위 모세의 노래다라고 불리우는 신명기 전체의 말씀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모세의 노래가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지금까지 모세는
광야의 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1세대와 맺으셨던 호렙산 언약을 이제 가나안 정복 정전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그들과 1세대와 맺었던 언약을 갱신시킴으로 그들에게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 살기 위한 복된 생활에 복된 백성으로서의 생활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4장부터 28장에 이르는 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지도자의 계승도 완결을 시키시고 이제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이야기에 그 이야기를 담고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노래의 형태로 주시고 있는 것이 오늘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 우리가 살펴보게 될 소위 말하는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노래를 주신 목적은 31장 19절에서 22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보면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며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서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노래를 적은 이 모세의 노래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 5절을 가면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쉽게 말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은 갖고 있지만 이들의 본성은 악하고 그리고 비뚤어진 세대다. 악하고 비뚤어진 그들의 중심과 마음이 이들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 본성대로 지금은 땅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얻는다는 그 기쁨으로 잠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듯 하지만 이제 먹고 살만하고 이제 모든 것이 익숙해진 상황이 되고 나면 이들은 조만간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 본성이 악하고 비뚤어진 세대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때에 딴소리하지 못하도록 그들로 하여금 미리 너희가 이렇게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하여 경고하는 의미, 그리고 나중에 너희들이 딴소리하지 못하게 하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노래, 소위 말하는 경고의 노래입니다. 이 경고의 노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딴짓하지 못하고 또 딴짓했을 때 딴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노래를 주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모세의 노래는 한마디로 경고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악하고 삐뚤어진 세대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의 노래가 바로 이 모세의 오늘 우린 읽은 노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모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오늘의 말씀, 내일의 말씀, 모레까지 신명기 31장 30절부터 32장 44절에 이르는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본성을 따라 행하게 되면 반드시 불순종하는 자가 되고 말 것인데 우리의 불순종을 향하여 나아가는
악하고 삐뚤어진 우리의 이 성품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이 모세의 노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익히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드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참고로 알아야 될 것은 이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바로 뭔가 이것은 꼭 잊어버리면 안 돼, 이것은 반드시 잊어버리면 안 되는 어떤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전수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중간에 이야기로 쭉 쓰여졌다가 갑자기 노래가 등장하는 그런 문학적 형식이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그 노래가 등장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것은 꼭 그 당사자 된 사람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내용이 여기 있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모세의 노래도 마찬가지죠. 계속 율법의 말씀으로 이야기처로 이야기를 하시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 노래 하나 불러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지으시고 작사 작곡하신 이 노래의 형태로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경고하는, 절대로 너희들의 이 악한 본성대로 행하지 말고 너희들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적어 놓은 노래인데 그것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을 경고하는 그런 노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모쪼록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은 갖고 있지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우리 안에 참으로 삐뚤어져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는 사람으로 합당하지 못한 악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참 많이 있다는 걸 느낍니다. 우리를 그냥 두면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불순종하는 자가 되고 말지요. 그것을 꼭 기억하며 이 경고의 노래를 우리들을 향한 노래로 생각하고 기억하고 곰곰이 읽고 묵상하면서 내 본성대로 행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행하여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결심하시고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악하고 비뚤어진 우리의 본성을 이기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는 그 몇 가지를 우리에게 지적하고 이렇게 해야 돼. 너희들이 참으로 생긴 대로 흠이 있고 그리고 악을 행하고 삐뚤어진 그 본성대로 살아서는 안 돼 라고 말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우리의 악하고 비뚤어진 본성을 이기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되고 있는데, 그 중에 첫째는 언제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서 살아가야 하겠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5절을 가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이스라엘을 가리키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는 불순종을 또 저지르게 될 건데 그들이 저지르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죠. 왜냐? 그들의 본성이 악하고 비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은 곧 불순종으로 냅두면 가게 된다. 그러면 이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1절을 보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과 땅을 언급합니다. 한마디로 천지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고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입의 말에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곰곰이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사실은 하늘과 땅이 순종하죠.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이 지어놓은 대로 돌아가고 있죠. 그것은 창조 때에 하늘에게 하신 말씀, 또 창조 때에 땅에게 하신 말씀이 영원히 그 하늘과 땅의 귀에 울려 퍼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순종하고 있는 것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담비와 같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비유합니까? 비에 비유하고 있고요. 또 이슬에 비유하고 있고요. 또 가는 비에 비유하고 있고요. 그 뒤에 담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연한 풀 그리고 채소, 이 종류는 무엇입니까? 연약하기 짝이 없는 삐뚤어지고 악한 본성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여 그들의 그 열매를 맺히게 됩니까? 연한 풀이 어떻게 해서 왕성한 생명력을 가진 자로 자랍니까? 그것은 바로 비를 맞고 이슬을 맞고 가는 비를 맞고 단비를 맞을 때에 그것들에게 젖어 있을 때에 이것들이 생명력 있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두 말씀 1절과 2절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잘 버티고 있는 것처럼 또한 이 광야에 나타난 연약한 생명체들이 위로부터 내리는 비와 이슬을 맞고 그들이 그것에 젖어 있을 때에 왕성한 생명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그들이 본성대로 살고 생긴 대로 자기들끼리만 있어서는 절대로 생명력을 가지고 그 선화 만물의 질서를 유지하는 그 모습으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요. 오직 1절과 2절을 묵상해 보면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지어놓은 피조물들이 그 생명력을 가진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비, 말씀의 이슬에 젖어 있을 때 이들이 바로 담비와 같은 그 왕성한 생명력을 가진 그러한 존재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명력 있게 이 땅을 살아가려면 절대로 본성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악하고 비뚤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냅두면 죄를 짓고 냅두면 불순종을 하는 자들이지 절대로 우리의 본성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순종의 삶을 사느냐? 방법은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처럼 이슬처럼 그 우리의 연약한 심령 위에 언제나 젖어 있게 되어질 때 우리의 악하고 삐뚤어진 심령과 본성을 이기고 우리는 순종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마틴 루터가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했던 기가 막힌 비유를 늘 기억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밑빠진 화분과 같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위로부터 부어지는 말씀의 그 담비가 그 심령 위에 쏟아져 내리면 그것이 곧바로 우리는 밑빠진 화분이어서 빠져나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머금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빠진 화분들이 그 안에서 열매를 맺고 그 안에서 싹을 낼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진 화분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담비, 말씀의 담비, 은혜의 담비가 언제나 우리 안에 위로부터 부어져서 우리가 촉촉히 젖어 있을 때 우리는 생명력을 가진 밑빠진 화분일지라도 열매 맺는 화분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밑빠진 화분들이라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내가 촉촉히 젖어 있을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과거에 했던 것으로는 안 되고 오늘 날마다 때마다 시도 때도 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젖어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우리의 본성을 이기고 순종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쪼록 우리의 본성은 악하고 비뚤어져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담비에 흠뻑 젖어 있을 때에만 내가 순종의 자녀로 살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걸 명심하고 언제나 부디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서 살아가기를 힘쓰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악하고 비뚤어진 우리의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배우며 각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관심 두고 배우고 각인해야 될 것은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내가 만사형통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게 살아갈까? 아니요. 거기에 관심을 두어서는 아니 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명확하게 하고 그것을 각인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바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본성을 이기고 비뚤어지고 악한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3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자, 무슨 얘기를 한대요?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뭐냐? 어떻게 하면 네가 복받아 잘 먹고 잘 살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파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구하며 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는 자가 될 때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본성을 이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4절을 보면 그는 반석이시다, 신실하시다는 의미죠.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완전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는 명확한 지식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공의로운 것만 있는 게 아니죠. 6절을 가보면 그는 내 아버지시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또 그분은 창조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다.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기대를 갖고 계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악하고 삐뚤어진 우리의 본성을 지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두 번째 비결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명확하게 우리의 가슴에 새길 때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지식 속에서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깨달으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칼뱅이 그런 얘기를 하죠.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나 자신을 아는 것이다. 거울 앞에 서서 쳐다볼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깨달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그걸 통하여 늘 나의 피조물된 모습, 나에게 내게 있어야 되는 겸손과 순종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젖는 자가 되되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악함과 비뚤어짐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또 우리에게 하셨던 은혜를,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후대에 전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것을 절대 잊지 말고 그 은혜를 또한 나의 후대들에게 전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7절부터 14절에 쭉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7절을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것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옛날이 그런데 내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정도 말하는 옛날이 아닙니다. 8절의 내용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옛날을 말하겠죠. 즉 창조 때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아브라함 시대 때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즉 창조 때를 말해요.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택하셨는지를 기억을 하라. 9절을 가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기 야곱이 언급되고 그의 택하신 기업이 언급된다는 건 출애굽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8절은 창조 때, 9절은 출애굽 시대 때, 그리고 10절부터 14절까지는 이렇게 적히죠.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또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의 앞선 세대들, 즉 출애굽 그 한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호위하셨다, 보호하셨다, 지키셨다 10절에 나오죠. 또 뿐만 아니라 12절을 가면 인도하셨다, 또 14절에 가면 먹이셨다, 마시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 동안에 저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 서 있는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수많은 은혜,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배우고 전수하는 자가 되어야 우리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악하고 비뚤어진 우리의 성품을 이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옛날에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수많은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잊지 않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심성대로 사는 자가 아니지 내가 갖고 있는 악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야지, 감사하며 살아야지, 찬송하며 살아야지, 하나님의 백성답고 자녀다운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악하고 우리는 비뚤어진 자들입니다. 이것은 뭐 저나 여러분이나 다를 바가 없고요. 제가 아무리 목사여도, 또 여러분 중에 혹은 선교사여, 혹은 여러분 중에 큰 하나님의 봉사하고 오랜 연조를 갖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냅두면 악하고 비뚤어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냅두면 불순종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녀로서 자녀답게 악하고 비뚤어진 본성을 갖고 자녀답게 사는 비결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세의 노래를 우리가 자주 부르며 이 노래를 통하여 교훈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메마른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젖어 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에 메마르면
우리는 밑빠진 화분과 같은 자가 되어 생명의 열매가 나오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망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배우기에 힘쓰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출 때에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에게, 우리의 선조들에게,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시대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배우고 잊지 맙시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달을 합시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악하고 비뚤어진 우리의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